아멘. 오늘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대한민국 산재한 모든 지교회들이 부활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과 나를 위한 영생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오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믿음도 우리 사명도 부활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경제도 부활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식도 우리 가정도 다시 소생하는 은혜를 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은혜를 입혀 주시기 위하여서 이 시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 시작.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제가 틀리게 말했네. 시작.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는 인성이고 그리스도는 신성입니다. 사람은 다시 살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오묘한 뜻이 제목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시작.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인류의 최대의 적은 죄의 삭신 죽음입니다. 세상에는 죽음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없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구원주가 되신다는 사실, 이런 저런 제목을 배경으로 해서 세 가지로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것이 사실인데 아무도 믿지 않은 이유는 세 가지. 그 외에 믿지 않느냐는 이유가 많이 있지만은 오늘 세 가지로 생각하겠는데, 첫째로, 인생은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자, 세상을 떠나신 부모, 형제, 배우자, 친구 중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떠나신 부모, 형제, 배우자, 친구가 보고 싶어서, 그리워서 눈물을 짓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 번 죽으면 다시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을 제일 겁을 내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죽음을 명키 위해서 수단 방법을 동원하지만은 하나님 손에 있는 생사복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대로 죽으시고 성령대로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 본문은 지난 주간에 고난주간에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이 떠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의학적 용어는 영육의 분리입니다. 분리. 그리고 오늘 여기 요한복음 19장 30 보면은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냥 완전히 죽었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한 번 떠난 영혼은 다시 우리 몸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다 이면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떠나가셨다. 완전히 죽으신 예수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되십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만이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시고,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길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사람을 자살로 몰고 가는 마귀의 세력을 꺾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스도기 때문에 살아나셨다.
그런데 완전히 죽으셔가지고 완전히 부활하셨는데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세 가지 설을 하면서 부인합니다. 예수님 부활은 가짜다. 왜냐? 기절설을 주관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가 완전히 죽지 않냐고 기절해 있다가 얼마 후에 깨어났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완전히 죽으셨는데 유대인과 로마 병정들이 기절설을 주관하는 거예요. 기절은 완전히 죽은 거 아니거든. 그래, 기절설. 또 하나는 환상설을 주장하는 겁니다. 예수와 그의 추종 세력들이 예수를 너무 그리워하며 사모한 나머지 환상 중에 죽은 예수가 나타나 보인 것을 예수가 부활했다, 헛소문을 터뜨린다. 그래서 환상설을 주장하는데 이것도 아닙니다. 환상이 아닙니다. 완전히 죽으신 예수님, 성령대로 완전히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인내로 안 되거든. 날 위한 대속의 조금과 날 위한 영생의 부활 믿어지는 것은 혈육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므로.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이 사실이 믿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 아멘 하는 우리는 이 은혜를 입어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험한 세상에 사는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도적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또 그 수정 세력들이 몰래 예수의 무덤에 와서 그 예수 시체를 도둑질해 가서 감춰놨다가 봐라,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여서 무덤에 가두었지만은 봐라, 예수 시체가 없지 않냐. 그 도적설을 줘.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를 훔쳐서 도둑질해서 어디에 감추어 준 것이 아니고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가서 도둑질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 밤에 로마 군인 4명이 4개조로 나누어서 4교대로 보초를 썼다니까. 어떻게 로마 군인들이 밤새도록 4교대로 하는 이 병정들의 보초를 뚫고 훔쳐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자, 어떡하든지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여서 살아나셨으면 진짜 그리스도를 죽인 거거든. 그리고 밀란이 일어나니까 이것을 방조하기 위해서 기절설과 환상설과 도둑설을 주장하는데 이게 전부 다 헛설이고, 성령대로 오셔서 성령대로 죽으시고 성령대로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대로 세상 끝날까지 험한 세상에 사는 연약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은혜인데, 세 번째 왜 안 믿으냐? 과학적, 의학적, 생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죽음 문제를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생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수많은 사람이 살아났을 겁니다. 왜냐? 지금요, 복제인간 얼마나 과학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의학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이 과학과 의학은 인간의 소사물입니다. 하나님 손에 있는 생사를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떠나신 부모, 형제, 배우자, 친구들 많습니다. 근데 인생은 한 번 죽으면 다시 살아올 수 없기 때문에 얼마나 그리워합니까? 얼마나 보고 싶어 합니까? 기일이 되면 얼마나 눈물 짓고 있습니까? 의학이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인간에게 눈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과학이, 의학이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전지전능하신 창조 하나님의 손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시작.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 제목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대지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죽음을 이겨야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제목에 오묘한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인성으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구원주가 됩니다. 신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무 고난이 없어요.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람이 대속의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된다니까. 무죄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이심으로 다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 세 가지로 설명하면 성령대로 죽으시고 성령대로 다시 살아나셨는데, 오늘 본문 3,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령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령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자, 앞에 대지를 설명해서 부활을 아무도 안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인생이기 때문에. 그리고 과학적, 의학적, 생리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거든. 왜냐? 성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앙세계의 모든 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이제 이 노래 많이 불렀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자, 천지 만물을 하나님 말씀으로, 자, 이 천지 만물 하나님이 작업을 한 것이 아닙니다. 뭐 우리 만들려고 하면 작업을 해야 되잖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빛이 있어라. 할렐루야. 궁창이 있어라. 할렐루야.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냄새나는 나사로 무덤가에 가서 그러면 무덤을 파헤쳐야 돼요. 그리고 관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근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렐루야. 사망이 절단나고 생명이 호출되어 나왔습니다. 말씀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 공창이 있어라. 그래.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렐루야. 말씀대로 되는 말씀. 그래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셔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죽으시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성경대로. 그래. 그래서 성경을 우리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씀. 그래, 말씀대로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 창조의 능력. 할렐루야.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이 창조의 능력. 보세요. 있으라 하니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달려갈 때 내게 없는 거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세계에서는 영적이니까 퍼뜩 떠오르는데 물질 많이 없는데 물질 있으라. 여러분,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 사명 안에 다 있으니까 오늘 제가 멘트를 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예배드린 우리의 믿음과 사명이 살아나면은 몸 살아납니다.
경제는 따라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다 있는데 주님 없을 때 아까 찬송 불렀습니다. 주님이 말씀이거든. 로고스에 있는 말씀. 그냥 전부 다 이 꼴입니다. 사명 다 있고.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어땠습니다. 근데 다 있는데 여호와 살롬이 없으면 미안합니다. 환장합니다. 여호와 살롬이 없으면 다 있는데 여호와 살롬이 없으니까 우울합니다. 내가 살아서 뭐 하겠노? 이렇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일 예배 드리는 내 가슴에 하나님 평강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살롬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지금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내 가슴에 주님의 평안이 없나이다. 채워 주시옵소서 할 때 위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내 가슴에 우리 가정에 지금 우리 모든 소생에게 없는 것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있으라 그대로 되니라 믿습니다. 믿음 달라고 사명 달라고 기도할 때 믿음 안에 사명 안에 우리 인간 생활에 필요한 것 더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는데 5절 6절에 있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위에 12 제자에게와 그 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었다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아멘. 성경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한데 진짜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게바는 베드로거든.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보이셨다. 여러분 죽음을 당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기 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예수님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10차례에 나타나셨는데 믿는 자에게만 나타났다. 이 부활은 믿는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무도 나타나신 적이 없습니다. 딱 보세요. 마리아, 제자, 여러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 우리 부정하지만은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 나를 위한 영생의 부활 믿습니까?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을 소유한 우리 이 사실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볼 때 에벤 에셀의 은총 여호와의 일에 세밀하면서도 풍성하게 누릴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바울에게도 나타나셨다. 8절 9절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던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지금 사람들이 스펙을 막 자랑합니다. 이력서에 온갖 좋은 것 다 내놓습니다. 근데 우리 익히 알고 있는 바대로 이 바울이 사도가 돼가지고 바울로 개명했습니다. 근데 BC 예수가 내 가슴에 오시기 전에 BC 인간이고 예수가 내 가슴에 내 인생에 오신 후에 AD 인생이네. 그 지금 2018년 왜 2018년인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신 지가 2018년 되잖아요. 우리 세계 고유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단기 4,300 뭐 지가 막 오래됐겠고. 근데 통일이 됐습니다. 지금은 모든 세계가 자기 고유 역사를 쓰지 않고 나이를 쓰지 않고 통일로 2018년 왜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신 지 2018년 이 뜻입니다. 예수 만물을 통일시키신 예수님. 자, 근데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 사울인데 사울은 큰 자. 예수 딱 만나고 보니까
여기 지금 간증한 대로 만삭되지 못한 자, 그래서 이름을 계명합니다. 시작. 바울, 작은 자. 예수 만나기 전에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말하면 하버드 나온 사람입니다. 최고 학벌의 최고 가문입니다. 박사 타이틀이 여러 개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탁월했습니다. 근데 이 학적 배경이 없는 예수 제자가 갑자기 예수가 살아났다. 완전 죽여버렸는데, 사형시켰는데 살아났다고 하니까 자기 그 인간의 지식 가지고 터무니없는 이 거짓을 퍼뜨리니까 허무맹랑한 부활의 도 전한다고 생각하고, 부활의 도 전하는 사람을 다 색출해서 잡아 가두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으로 부활의 도 전하는 사람 잡으러 가는 길에 하늘에서 빛이 쫙 내려옵니다. 음성이 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비방하느냐. 근데 그 빛 앞에 너무, 여러분, 우리 굴 속에 10일 이상 있던 사람들 바깥으로 지상에 내가 옷 입히지 않습니까? 갑자기 햇빛 가면 눈이 고장나는 겁니다. 그때 하늘에서 너무 광채가 사울에게 비쳤으므로 그때 사울이 눈병 났습니다. 안질의 고통 평생을. 네 신이니까 하니까 나는 네가 비판하는 예수라. 와, 예수는 사형당해서 무덤에 냄새나는 시체로 있을 줄 알았는데 진짜 나는 네가 비판하는 예수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 듣고 부활하신 예수 도전하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간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 도전하는데 앞장서니까, 이전에 유대인들이 이 사울이 회심하면은 개종을 너무 많이 했거든. 그래가지고 부활에 도전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40일 동안 동맹을 맺어가지고 밥도 안 먹고 설쳤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도와줘가지고 성에서 탈출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니까.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그 제일 마지막으로 제자의 대열에 합류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바울에게 보여주셨고, 이렇게 간증해. 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이 성경을 집필한 분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바울. 막 자기가 박해를 했는데 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부터 신약성경 14권을 이 바울이 기록했다니.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이 바울을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우리 가장 중요한 교리를 하나님께서 이 바울 달란트를 사용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바울에게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세 가지로. 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첫째로 시작. 성경은 사실임이 증거되었는데 이 사실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아멘. 부활 안 했으면 성경이 전부 다 픽션, 거짓말. 부활하심으로 성경은 사실임이 증거된 줄로 믿습니다. 논픽션은 사실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근데 오늘 이단들은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구원자라고 일어나. 예수님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벌써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했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에 약속돼요. 그럼 이사야 53장이에요. 그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예수님이 사시다가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늘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주님이 구원사역을 다 이루시고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뭐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성경대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성경대로 성경대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성경대로 기도하면 응답받고, 성경대로 충성하면 복받고. 사실입니다. 성경 사실입니다. 우리 행편 보지 마시고 그대로 성취되는 사실인 성경 말씀 붙잡고 사시다가 성경대로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실제로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두 번째로 시작. 우리 부활의 첫 열매.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인데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4절이 이 소망의 말씀이 있다니까. 우리 부활의 첫 열매. 자, 천천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나처럼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딱 하나 다른 게 오늘입니다. 모든 종교 창시자 화려한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만이 무덤이 없습니다. 왜냐? 살아났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이유가 죽음을 이기신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종교 창시자들이 무덤 속에서 다 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고 싶지만 예수 믿기 때문에 안 해요. 엔조이, 세상의 것으로 확 든든하고 안식을 했는데 그거 안 하잖아요. 왜냐? 빈손 들고 왔던 우리가 빈손 들고 가지 않습니까? 우리 이 세상에 올 때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왔습니다. 또 갈 때 여러분 그 하늘채 가져갑니까? 예? 좋은 자가용 가져갑니까? 연금 그거 못 쓴 거 가져갑니까? 예? 빈손 들고 왔던 우리가 또 빈손으로 가면, 왜냐? 세상의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는데 부자가 천사한테 찾아와가지고 언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저거 골드 황금 덩어리 하나만 가져가도록 좀 허락해. 그래라 그러냐. 황금 덩어리 하나만 가져가도록 허락해 주의소. 내가 그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없는 사람은 편안합니다. 그리고 재산 좀 있는 사람은 제대로 잠도 못 자요. 그냥 도둑 맞을까 싶어가지고
차가 조금 중고 같으면 막 아무 데나 타고 되는데 비싸고 좋은 거는요 진짜 신경 많이 쓰면, 왜냐 기스 나면 돈 많이 들어가야 돼. 그런데 신경 써가지고 금덩어리 가져갔는데 천당에 보도볼록 전부 다 황금덩어리라. 예? 우리 천당에 병원 없습니다. 약국 없습니다. 왜냐? 아픈 게 없습니다. 늙은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당입니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 중에 감사하며 기뻐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조금만 움직이면 피곤해요. 그리고 병듭니다. 그래서 한숨 쉽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병들지 않습니다. 늙지 않습니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도 없고 약국도 없습니다. 왜?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다스리니까.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서, 나를 구원하신 주께서 우리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네. 그런데 우리 외에, 예수 믿는 사람 외에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해도 엇방입니다. 왜냐? 부활하지 못하고 죽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일하게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만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마지막으로 시작,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영생을 얻게. 그래서 66권 딱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걸 길게 설명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사도신경 주일마다 우리가 고백하는데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믿는 것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사도신경 제일 마지막에 결론인데 딱 세 가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으면 이 결론입니다. 우리 죄 용서받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흘리신 십자가 보혈은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의 피, 대속의 피, 능력의 피, 우리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해결하신 법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신경 제일 마지막, 죄를 용서받는 것과. 우리 약해서 부재 중에 모양 저 모양 넘어지고 부재 중에 죄를 짓지만은 이 사실 붙잡고 진심으로 회개할 때, 회개하고 또 넘어지지만은 이런 분이라도 용서해 주세요 약속했으니까, 끝까지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영원 불변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 1장 9절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 몸의 부활과. 몸의 부활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사도신경이라 성경 요약이라 결론, 죄 용서받고 몸의 부활 믿고 영생을 믿습니다.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럴 때 다운되어 있던 게, 시들은 게 다 소성되는 부활의 역사가 내 몸에, 우리 가정과 직장과 생업에, 소생들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결단에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다시금 우리 가슴 속에 채워주신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오늘 목사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부활 예배를 드리는 내 믿음과 사명이 살아나서 내 몸도 살고 경제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자식이 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푸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